함께 은혜 나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 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 행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여롭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삶이 변화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은혜라는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은혜에 대한 정의인데 우리 기독교적 의미로 이 은혜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있고 또 교파들도 많고 또 그 교파들마다 강조하는 그런 교리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엄밀히 보면 교회에 지금 속한 사람이 딱 두 부류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가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이렇게 택함을 받은 것 같은 이 교회에 왔지만은 영원히 버림받는 그러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맷돌을 갈다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다 천국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또 그와 같은 알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증상이 나한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증상을 통하여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회 오다 보면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 소리에 너무나 귀가 익숙해 있어서 자기에게 나타난 증상도 알지 못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두 가지를 말을 해요. 구원받았다는 말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그 두 부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오늘 성경 본문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 은혜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한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이런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또 멸망해 가느냐 거기에 대해 알아보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은혜를 받을 뿐더러 그 은혜를 끝까지 우리 목숨을 다하는 이 세상에 떠나는 날까지 그것을 유지해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 은혜를 주신 분한테 가는 그러한 사람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는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가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 속에는 나를 새롭게 하는 뭔가가 들어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는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부흥회 가다 보면 마음이 획가닥 바뀌는 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거가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지키다가 그 은혜를 주신 분한테 가는 대표적인 구약의 한 사람과 신약의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느니라. 이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름을 부으니까 뭐에 감동을 받았다고요? 신, 즉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봅니다.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 봅니다. 아까는 다윗을 봤는데 신약에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변화받는 그런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즉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느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였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 그 내용이 나오는데 1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구? 스데반이 그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즉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없애버리려고 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을 때 옷을 막고 있었던 행동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게 마땅해서 이제 그때부터 뭐를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데를 없앨라 그랬던 사람이 8장에는 근데 지금 뭐예요? 9장에는 어떻게 돼? 17절 이하에 보니까 아나리아는 사람이 와서 뭐를 합니까? 안수를 하잖아. 근데 안수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다시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케 하신다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로마서 12장 2절처럼 마음이 갑자기 변화된 거예요. 이 사람이 안수받아 성령이 오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확 벗겨지니 그 다음에 뭐를 했다고요?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더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졌어요. 왜? 이 사람이 지금 다메섹에 왜 왔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다 죽이려고 끌고 가려고 왔던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뭔 일이 간밤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그걸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없애려고 자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구약에 다윗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무엘이 기름을 부니까 뭐에 감동이 됐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 거야.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끌고 가려고 다메섹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근데 만난 걸로 됐을 때는 그 사람이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체인지되는 게 뭐 때문에?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마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 예수 믿어. 이걸로 마음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믿어. 이제 두 번째 그거는 얘기하겠지만 버림받는 자가 어떤 자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성경에 있는 다윗과 사도 바울 얘기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성령 받았나? 그걸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체인지가 된다는 게 우리 다윗의 일평생을 알잖아요. 사무엘 상하고 하를 보면 다윗의 일평생을 안다고. 그러면 이 사울도 지금 이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됐는데 이 사람도 일평생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오면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 같이 안다더라도 내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요게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자체가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예 없다고. 그러니까 교회 왔다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은혜를 안 받게 되면 성경이라는 걸 아예 몰라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선택을 잘해야 돼. 왜냐?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 말을 하는 목사가 있고 아니면 세상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을 하는 목사교회 하면 절대로 귀가 안 열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예 없어. 떼어지지를 않는다고. 그런데 성경 얘기하는 교회를 가면 처음에는 이방인 소리야.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뭐 아브라함 얘기하고 이삭 얘기하고 야곱 하면은 안 들어본 소리잖아요. 안 들어본 소리니까 몰라. 그런데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어느 순간에 나한테 퀘스천이 생겨. 저게 뭔 소린가 하는 거에 대한 퀘스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깨닫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되느냐? 목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이 있고 나도 갖고 있는 성경이 있잖아. 그러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다니는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왜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다니는 성경이 뭔 얘기인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보게 되면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그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성경에 보는 눈이 생겨요. 그리고 핵심이 달라진다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말을 한다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 얘기를 하는데 뭐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고 뭐 다윗이 어떻게 해서 용맹해지고 그것도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다윗처럼 어떻게 합시다. 뭐 그 예수님한테 그 옥합 깬 여자처럼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봉사해야 됩니다. 그것도 성경 얘기야. 근데 끝이 다른 거야. 끝이. 그러니까
온전히 성경을 얘기하는 분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재료를 소스를 제공하는데 여기서 좀 삐딱하는 목사님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는 목사. 여러분 이단은 다른 게 없어요. 출발은 같은데 끝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다 듣고 났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게 되면 가짜 설교예요.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목사님이 있어. 아주 희망의 설교를 하는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그분을 테이프 갖다라고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오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매주마다 저한테 배달을 했다고. 그래서 흉내도 많이 내고 저도 목사니까 흉내 내니까 교인들이 용기를 얻고.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를 뒤돌아봤더니만 그 목사님 설교를 수없이 들었는데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분 설교를 들으면 그래 나도 목회를 잘해봐야지, 큰 교회를 해봐야지, 뭐 여기서 성공을 해봐야지, 이거는 충만해요. 긍정의 힘 같은 게 막 에너지가 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고 예수님의 지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들에 대한 퀘스천이 전혀 생기질 않았어. 저도 그 약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분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삐까삐까삐까 가는데 제가 느낀 게 나중에는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 아무것도. 그러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디서 제가 뒤잡아졌냐면 요한복음을 읽는데 제가 최고 많이 읽는 게 요한복음하고 히브리서예요. 전 로마서보다 요한복음과 그 히브리서를 많이 읽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대부분 예수님 얘기야. 요한복음도 다 예수님 얘기야. 그런데 읽다 보니까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또 믿었더라면 나를 알고 믿었을 것이다. 왜? 모세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근데 옛날에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때는 그냥 소설처럼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세가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구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 단 하나. 그때 제가 갖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텐데 너희들은 그 선지자를 말을 들으라. 그 얘기를 했나 보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때부터 제가 모세가 왜 예수님의 증거했는가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보다 보니까 뭐가 딱 보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포커스를 예수님한테 놓고 왜 성경이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6장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거기에 포커스를 놓고 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모세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아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을 찾는데 아론 했지? 왜 모세가 와서 뭐를 우리한테 가르치는? 우리는 대부분 모세하면 십계명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어느 날 아론이 보이는 거야. 아론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 제사 중에 대제사장이야. 그 사람이. 옷도 가장 화려하게 입잖아. 모세가 와서 나에 대해 증거한 거다. 이 말이 뭐예요? 제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오직 제사함은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이게 보이게 되는 거야. 아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얘기를 했구나. 이게 눈이 뜨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니까 다 예수 얘기예요. 나단이 와서 다윗한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자사손손 그걸 하겠다. 옛날에는 네 자식이 내 전을 건축할 것이요 내가 그를 영원히. 그래서 솔로몬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근데 솔로몬 죽잖아. 근데 이 성경이 보니까 어떤 스토리 얘기하다가 잠깐 하나님 아들 얘기를 갖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싹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변화를 받는 거야. 그럼 오늘날 우리의 변화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게 우리가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했을 때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잖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뭐가 됐어요? 그럼 오늘날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얘기를 하되 성경 핵심이 뭐냐? 영생을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야. 오늘날 많은 이렇게 유튜브 설교 보면 목사 지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어서 책을 읽은 거 가지고 자기가 감동받은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뭐 윤리도덕 설교를 하지 않나? 여러분 그 설교는 여러분 절대로 영혼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고. 은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저 사도 바울 그 얘기가 이 신약 얘기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누구한테? 사도 바울한테.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봉사가 됐잖아. 그죠? 다시 보게 하시고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비늘이 떨어졌다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도 예수가 안 보여. 비늘이 덮여 있었어. 그러면 이 비늘이 어떻게 떨어져야 되느냐?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말할 때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물세례만 강조를 하는 거야. 물세례는 형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는 왜 받느냐? 내 마음이 죽어서 이제 다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게 물세례의 목적이에요. 뭐가 변화를 받아야 돼? 마음이. 그래서 물과 뭐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물 플러스 물은 누가 줬어요? 세례 요한이 준 거야. 이 플러스 뭐가 또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성령이 있어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거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거는 하늘나라에 있던 분이 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다 하는 출발점이 성경이야.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성경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안즉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왜 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은 두 마음이 있는 거야. 이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는 세상 풍속을 쫓는 그 마음이 있고 마귀한테 속한 마음, 이거를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노아한테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이 말은 뭐야? 마귀한테 사로잡힌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고 교회로 오는 거야. 사람들이 처음에 부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세례가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물세례를 받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거기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12명 있는 성도들이 있는 데 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잖아. 사도행전에. 그럴 때 우리는 성령도 모르고 들어본 적, 그럼 뭐를 받았냐? 물세례만 안다는 거야. 물세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물세례 주고 세례 증서 되면 구원받았다고. 제가 마지막에 도장이 누구 말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장 찍은 거에 우리가 확증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표가 뭐예요? 예수님 세례 받잖아. 예수님 원래 태생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 그런데 세례 받고 나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잖아. 그 다음에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세례 받으면 이제는 정식 교인이 되는 거예요.
투표권도 갖고 있고 다 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 교회라는데 일원이 됐으니까, 지체가 됐으니까 이 위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럼 하늘나라를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그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건 성경에 자꾸 눈이 떠야 돼. 근데 이 성경에 무슨 눈이 떠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에 눈이 떠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영생인 거야. 그래서 이 복음 중에 가장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뭐를 얻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 얻는 거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그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2절에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뭐 아는 거라고요? 아는 거다. 아는 거. 그럼 이게 난리지. 즉 지식을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이게는 뭐냐?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분과 일평생 교제하다가 가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과 사도 바울이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거듭났다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담히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 내용 중에 나타나는 게 뭐냐? 골리앗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봅니다. 블레셋 그 장군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과 이렇게 대치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윗은 그 아버지가 네 형들이 어떻게 세 명이 가 있으니까 군대 끌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있는가 그 안부 좀 물어봐라. 음식 줘가지고 갔다가 그 광경을 봤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부 다 벌벌벌 떨고선 다 그 바위틈에다 숨어 있었어. 사무엘상 17장 31절에 보면 혹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로 인하여 즉 골리앗으로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는 능히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 초대왕이 보니까 조만한 애가 와서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저 골리앗은 이길 수 없다고 지금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지금 아주 용감하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다른 사람은 다 골리앗이 무서워서 다 숨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 환경에 대해서 그거를 다스려 나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성경을 아는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 환경에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다윗이 막 원래 욕망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를 할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고백이 그렇잖아요. 그죠? 37절에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내가 욕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욕망을 나한테 줬다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신에게 크게 어떻게 됐다고요? 감동되었다 그러잖아. 그날 이후로 겁 없는 사람을 간이 배 밖에 나왔다는데 그때부터 이 마음이 간이 배 밖에 나오는 행동을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지금 이 골리앗 앞에서
초대왕 사울부터 해서 온 군사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어서 전부 다 덜덜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조차도 초대왕도 다윗한테 네 못 이긴다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환경이 됐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믿는 거라고. 이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분명히 옛날이면 두려워 떨고 막 염려의심해야 되는데 염려의심이 전혀 안 돼.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거야. 근데 내가 어떤 문제 있어가지고 막 동동거린다. 나는 성령하고 상관없는 자리에 가 있는 거야. 근데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 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잖아. 그럼 그때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난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오는 거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근신은 영어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다윗은 컨트롤하잖아. 골리앗 앞에서. 근데 다른 사람은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못 이긴다고. 완전 자빠져. 입술 고백이 그거 나오잖아. 근데 다윗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셀프 컨트롤은 환경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온다는 거는 어떠한 이 종교성 그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여기에 거하라.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뭘 받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겠다는 거예요. 능력. 다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를? 오직 능력을 준다는 거야. 뭐를?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담대함을.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주고 또 뭡니까? 근신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다시 셀프 컨트롤. 다시 일어나가는 거야. 그 환경을. 그러니까 주도권을 내가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잖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이 이 마음이 그 상대가 컨트롤하게 내주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야. 저 골리앗이 나타나는데 어떡하지? 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떡하지? 뒷걸음 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취하는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나 안에 능력을 주시는 그분한테 붙잡힌 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럼 나한테 지금 두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 그게 은혜잖아. 이거 누가 주고 있다는 거야? 마귀 새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피하리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면 이제 점점 가다가 뒤로 갔다가 어디야? 코 깨진다고.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 뒤통수가 깨져야 되는데 뒤통수가 안 깨지고 코가 깨진다고. 그럼 앞으로 자빠지면 뒤통수가 깨지는 거예요. 이래 깨지고 저래 깨지고 나중에는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은 어디 간지 알잖아. 종말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아서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이면 이러한 자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 행위는 물로 세례 받는 거예요. 이제 물로 세례 받았다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잖아. 물과 먼저가 물이에요. 물과 그다음에 성령 세례. 그러면 이 물 세례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서에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교회 와서 물 세례 받았다면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그거 아는 거를 최고 좋아하세요. 최고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의 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자 하게 되면 하나님은 알고자 하는 거 이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거기에 눈이 뜨길 바랍니다. 다윗이 기름 세례 받으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뭐에 눈을 뜨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한테 눈을 뜨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에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에 뭐라고 했어?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이신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 주가 내 주에게 하니까 이게 뭔 말인가 그런데 지금 사울 있다가 사도 바울 된 사람 그 사람도 뭐가 눈에 떴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전에는 뭐 했던 사람? 예수 때리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한테 눈을 뜨잖아. 그러니까 이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딱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거야. 근데 이걸 누가 알게 하시냐?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 내가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했냐? 사무엘이 오라 그래야 되느냐? 아니면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 좀 해주세요 이래야 되냐? 아니에요. 성경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경에서 영생,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여러분이 목적을 세우면 누가 오시냐? 성령이 오세요. 성령께서는 착착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뭐라 하니까 너희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분이 너희들한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뭐 하느냐? 예수 증인되게 만드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문제는 성령 받는 게 문제잖아. 성령 받는 게. 그러면 성령이 누구한테 임하느냐? 죄 없는 사람한테 임해.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라는 걸 주는 거야. 여러분 다 세례 받으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죄 용서 받았어. 그럼 이제 내가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방향이 하면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변화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다윗과 같이 간이 배 밖에 나오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절대 눌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 개인의 가정의 생활의 자녀의 물질의 어떤 문제도 다 여러분들을 유익되게 만드는 거예요. 유익되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았다. 그러면 당당하세요. 나는 죄 용서 받았다. 그럼 아버지 오늘부터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 알길 원합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그것만 포커스 갖고 가세요. 그럼 귀가 열려. 우리가 어떤 거를 알라 그러면 내가 마음이 거기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교에서도 그래서 전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나왔던 사람들이 다 아냐고. 몰라. 내 전공만 알아. 내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그 말이 쏙쏙 들어와. 지금 이 말은 뭔 말을 했냐? 여러분부터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았는데 멸망으로 가는 사람 또 알아보십시다.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초대왕 사울과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예요. 사무엘상 10장을 한번 봅니다. 초대왕 사울이 성령 받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새 마음이 뭐냐? 하나님 신하고 같이 있는 거.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크게 이 마음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사울도 지금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사울은 멸망의 구렁텅이 알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기브온성가에서 다 죽어요. 자기 죽고 자기 아들 셋하고 다 죽고 집안이 완전 몰락을 해버린다고. 지금 다윗도 아까 사무엘 통해서 기름 받았을 때 하나님 신에 충만했는데 지금 초대왕 사울도 신에 충만했는데 왜 멸망을 받았냐는 거야. 그리고 신약에 오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 택함 받았잖아요. 그리고 재정까지 맡은 사람인데 왜 멸망의 길로 갔냐는 거야.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무슨 차이? 다윗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은혜를 받고선 갔는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있는데 갔는데 왜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초대왕 사울과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았냐는 거예요. 자, 오늘 봅니다. 오늘 본문 1장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 초대왕 사울과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왕 사울과 가룟 유다는 왜 버림을 받았느냐?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행사를 갖다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 13장 8절 여기 보면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스바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누구 때문에 받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잖아. 그런데 지금 하지 말아. 아까 10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 그럼 기다려야 되잖아. 번제는 내가 가서 한다는 얘기잖아. 사무엘이 내가 가서 하고 있을게. 그런데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백성들이 싸우려고 그래도 막 도망가니까 이제 겁이 난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데 사무엘 왔어? 안 왔어? 왔어? 안 왔어? 그러다가 지가 한 거야. 근데 이게 웃긴 거예요.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싸고 왔네. 지금 무슨 행동하는 겁니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를 지금 받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도망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 도망가는 거하고 하나님 은혜하고 뭔 상관이냐고. 자, 이 말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원래 따지면 사울이 누구한테 은혜 받은 거야?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있는 거잖아 지금 자기는. 근데 지금 다시 읽습니다. 13장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랬잖아. 그러면 지금 누구 말 듣고 여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말로 듣고 있는 거잖아. 사무엘이 미리 말을 해줬잖아. 이러고 있으라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환경이 내 뜻대로 다르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았네.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뭘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없다는 거죠.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래? 아까 읽었잖아 사도 바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뭐 해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사무엘은 분명히 기다려라. 7일 동안 기다려라. 근데 기다리는데 조금 늦어. 안 와도 지금 자기는 무슨 명령만 지키면 돼? 사무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 명령만 지키면 돼. 근데 이 사람은 눈을 어디다 서 환경이 되니까 부하들이 다 도망가오니까 큰일 났네?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셨는가 봐? 해가지고 뭐예요? 지가 하지 말아야 될 번제와 이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당신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말을 신뢰했으면 영원히 왕이 될 텐데 하나님이 버리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창기 때는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가 눈이 있는 거야. 제가 말을 했잖아요. 20년 동안 설교를 들었을 때 희망은 생겨요. 나 목회 크게 해야지, 뭐를 해야지, 뭐 해야지. 근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 가졌다는 거야. 우리는 교회에 오면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뜻 이루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러 오는 거지.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샤머님을 통해서 내 복부하는 거를 추구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버림을 받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버림을 받아가지고 내 의견이 강하게 쓰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러분 사무엘을 꼭 읽으세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멸망되냐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하고 내일 싸워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접하는 여자 있어요. 무당 같은 그런 신접하는. 근데 자기가 너무 답답한 게 내일 전쟁이 어떻게 될 건가 모르니까 몰래 찾아가서 한 내용이 저 사무엘상 28장에서, 이 사무엘이 참 재밌어요. 사무엘서를 보면 성경이 재밌다고. 가서 했는데 이 여자가 누구를 끌어내느냐면 사무엘을 끌어내는 거야. 근데 사무엘이 거기서 또 딱 나타나서, 야 임마 왜 찾아왔어? 뭐 이런 얘기 막 있어요. 거기 읽어보세요. 재밌어.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했냐? 너 내일 너 죽고 네 자식하고 다 죽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점을 치르고 가. 야 석환아, 너 올해는 물에 재수가 없댄다. 수영 가지 마라. 수영 좋아하는데 뒤질라면 가라. 그 말 들으니까 뒤지면 안 되지. 지금 청춘이 10대인데. 그래부터 이제 애들이 수영 가자 그러면은 왜 안 가냐? 그런 일이 있어. 재수 없다는 소리는. 그리고 많이 상가를 했어요.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무엘이 나타나서 니네 내일 뒤져. 그럼 내일을 싸우지 말아야 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내일 뒤진다 그랬는데. 근데 이 병신 같은 이 초대왕 이러면 내일 싸우러 가. 그래서 그 말대로 뒤져. 얼마나 멋있는 애예요, 야는. 그러니까 한 번 무시하니까 계속 끝에 가서 다 무시하는 거야, 야는. 내일 죽는다고 가르쳐 주는 거야. 저주말이 아니잖아. 너 내일 싸우면 니하고 니 자식하고 다 숫대밭에서 뒤져. 우리 한번 봅시다. 그 말을. 사무엘상. 자, 28장이에요. 15절이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화가 나게 만드냐,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나이다. 급해 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고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한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이렇게 하잖아. 즉 배우려고 당신이 말하는 거 들으려고. 근데 사무엘 16절에 사무엘이 가는데 야훼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권을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야훼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그렇죠? 내일, 19절에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일 뒤진다는 거예요. 땅에서 끌어올렸잖아. 그죠? 있으리라. 야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자, 고전에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려. 어떻게 행할 일을? 그러니까 너 내일 뒤져. 그럼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 병신이야. 이 사람은. 얼마나 웃겨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운명론전이면 하나님이 정한 거 그렇게 되겠지. 아니에요. 정한데 지금도 하나님이 마지막 자비를 베풀잖아. 너 내일 싸우면 뒤져. 너 내일 이만 있으면 네 꼬라지 네 마음 그대로 가면 내일 나하고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정한 거 어찌 어기리요. 아니잖아 지금. 우리는 운명론에 빠져서 하나님 그렇게 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야. 얘기하는 이걸 잘 읽으셔야 돼. 지금 뭐라 배울러 왔다 그러잖아. 어떻게 행할 것을. 그러면 내일 뒤져. 그러면 어떻게 돼? 걸음만 야 오늘은 다 도망가. 아니 골리앗 싸울 때는 다 도망간 새끼가 왜 이날은 나가서 싸우자고 또. 이게 한번 헷가닥 가면은 약이 없는 거예요. 그 또라이는 뭔 백약이 무약이. 근데 뭘 와서 지금 예언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지금 배우러 왔어요. 말하시옵소서. 내가 행하리를 배우는. 너 내일 이 자리에 올 거야? 아니 그 말을 왜 따라가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임을 받지 않게 되면 종국적으로 마귀가 하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이 교회 와서 하는 거는.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성령께서 야, 그 길 가면 안 돼. 지금도 분별할 수 있잖아. 지금 내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너 싸가지 없지? 너 그대로 하면 내일 나와 함께 여기 네 자식들하고 다 죽을 거야. 이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귀신 말을 듣고선 지금 뭐예요? 귀신 말을 듣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할 수 없죠. 나 운명론이니까. 아니, 다른 때는 사무엘이 그렇게 내가 기다려라,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때는 말을 안 듣던 놈의 새끼가. 그래서 청개구리야. 이 미친놈들이. 근데 여기는 아주 순종을 하는 거야. 마지막 말을 듣겠나이다. 마귀 새끼 말 듣고 그래 뒤지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 왜 야가 멸망하느냐고. 똑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도 지금 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놈이 나를 팔자다 같이 넣어. 그런데도 조금 전에 얘기를 하잖아. 주님이 나하고 이 그릇에 같이 손을 같이 먹는 놈이 팔놈이다. 그러면 같이 이게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무리 떠들어도 자기 생명인데 주님 뭐라 했어? 너는 차라리 너를 자신에서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그게 내 얘기잖아. 가룟 유다 자기 얘기잖아. 누구한테 얘기했나? 이 미친 것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순종하나이다 하고 그 말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 할래 해라 그러잖아. 잘하셔야 돼.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데 포커스 있게 되면 예수는 도구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이게 마귀 말대로 잘 됐어. 그러면 은혜 받았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누구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놈이 나를 팔려이다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내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로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마귀한테 싸우면 이게 나한테 닥칠 일인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내 고집, 내 아집 이것으로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분별하면서 가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다윗과 사도 바울 그리고 두 번째 초대왕 사울과 가룟 유다 요거를 잘 알아서 나는 어느 길을 가고 있냐는 거예요. 어느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한테 눈을 뜨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가룟 유다는 내 뜻 이루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구약과 신약에 나온 사람 둘을 예를 들어서 그럼 오늘날 필요한 건 나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미친놈 같은 초대왕 사울과 가룟 유다 자리에 앉으라고 다윗과 사도 바울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오늘 뭐라 그랬어요? 본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놈들은 그렇게 됐는데 오늘 지금 은혜 받는데 그럼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첫 번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좀 갖고 있어야 성령께서 구분하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대왕 사울과 가룟 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 얼마나 없었냐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아말렉 멸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도 뭐라 그래? 나중에 근데 내가 왕인데 쪽팔리게 나 좀 뭐 해주고 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야. 그리고 가룟 유다는 뭐예요? 끝까지 재물에 탐욕이 있으니까 뭐를 했어요? 주님을 팔은 거야. 은 30냥에. 근데 나중에 다 못 갔잖아. 그러니까 심플하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말하는 설교는 절대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설교가 맞았네. 예수 믿으면 이런 거는 따라온다고 말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야. 근데 이 가짜 목사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말하는 목사는 뭐냐? 바치라고 말을 하는 거야. 계속. 바치면 복 받는다. 바치면 복 받는다. 주머니 털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당장 바쳐라 하면 돈이 현찰이 들어오잖아. 그럼 내가 그거 갖다 뭐를 해? 그럼 목사 지위 막 올라가요. 그러고서 이제 내 말 들으면 이렇게 복 받는. 왜냐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잘 되지. 그거는 사기 쳐가지고 교인들 돈을 다 뺏는 거야. 자 쉽게 말을 해요. 바치면 복 받는다. 아니 성경에 어디 바치면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가난한 자 도와주면 복 받는다는 말은 있어도 하나님께 바치면 복 받는다는 말은 절대로 성경에 없어.
근데 많은 사람이 바치고 나로리 티켓 이거 행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는 점점 살찌고 거기에 같은 바치는 교인들은 점점 찌그러져서 거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가 파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자리에 안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하세요. 제가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의 마음을 안 뺏겨요. 안 뺏긴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잘하셔야 돼. 기도할 때 절대로 내 문제를 나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 문제 막 이러다 어떡해요? 이러니까 삶이 절대로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고 해야 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너의 아뢰 바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래서 내가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 주인공이 누구냐? 계속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알았죠? 그래서 이 막 눌리던 마음이 그래 나는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어깨에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게 주제가 내 문제예요. 계속 문제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자, 세 번째로는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왜 능력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말씀 선포를 못하는 거야. 말씀 선포. 만약 내가 두렵잖아요. 그럼 아까 뭐라 했어? 디모데후서 1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왜냐하면 알면서도 왜 못 쓰느냐? 여러분 우리가 듣고서 말을 못하면 이게 내 말로 내가 듣게 될 때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라는 건 응얼거리는 거야. 응얼. 계속 그 말을 갖다가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혀에 달렸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말씀은 보고 설교는 들었는데 입술은 계속 죽는 소리 하면 아무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선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어떤 문제가 왔죠. 근데 이거를 선포를 할 때도 문제야 떠나가라 그러면 안 돼. 거기에 반드시 하는 건 떠나가되 다시는 내게 오지 말지어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싫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문제는 떠나가라 가는 갔다가 다시 와. 여러분 야호 하면 다시 와요. 그렇죠? 차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말에 그 권세가 있으니까 가서 다시는 오지 마라.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귀신아 나가라. 그걸 끝나지 않자. 다시는 야를 괴롭히지 말라 그랬잖아. 그걸 배웠으면 어떤 문제가 있고 막 하면은 문제야 떠나가라. 그러고만 있지 말고 다시는 나에게 오지 마라.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건 종국적으로 뭐를 하기 위해서 하느냐?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은 저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그걸로 멸망치 않게 하는 게 그게 구원인 거예요. 오늘 8절 이하에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여러분이 항상 나를 볼 때 환경을 통해서 이 세상 스탠다드로 나를 보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모든 걸 가진 거야. 왜? 이 천하 만물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잖아. 그럼 우리가 예수님 신부가 되면 내 팔자가 어떤 팔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인생살이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 마지막 읽은 속이는 자 같으나
헛된 말을 하는 거잖아. 하나님 얘기를 자꾸 나니까. 네 처지가. 그러나 뭐라래요? 참된 자라는 거야. 나한테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아무도 안 알아주는 자 같으나, 뭐냐? 하나님 안에서는, 봐봐. 저놈이. 누가 보고 있어요? 천국 천사 보고 있는 거야. 죽은 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야. 유명한 자라는 거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왔다 가는 이상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모든 거 놓고 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진짜 세상은 이 육신을 벗어 나의 참된 주님과 사는 그 세계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많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윗과 사도 바울 자리에 서느냐 아니면 초대왕 사울과 가룟 유다에 사느냐는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기도 생활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귀를 기울이냐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이 방향을 내 혀를 어디다 쓰느냐에 결정된다는 걸. 이 네 가지 꼭 하세요. 성경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책이 아니에요. 생명이 달린 이걸 들어야 제가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자꾸 들어와.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진리를 알게 되고 분별을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성령께서 사로잡아줘서 여러분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시고 잡으러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영생의 길을 가느냐 영벌의 길을 가느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영생의 길을 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예수 믿어 축복받는 잘하는 걸 알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믿어 이 세상 것을 얻는 존재가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남보기에는 없는 자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한테는 손가락질을 받아도 하나님께는 가장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기준에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됐던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우리 인생도 변화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눈에서 비늘이 떨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